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먼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축복이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자고 했고 2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면서 그 즐거움 어디에서도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을 해요. 누리자,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또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내 영적 회복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직과 그냥 육신 탐심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복을 받는 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신 칭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삶,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온전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죄의 문제가 다 끝나고 우리 삶의 고통이 이제 끝나버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올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 삶의 죄의 지배를 받고 넘어지고 깨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완전한 상태에 이룰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고 그 영적인 양식을 먹임으로 해서 영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그 모든 관계 회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에 들어감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박아 약속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현하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안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찾아온 비극 가운데 하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력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그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고 영적인 기머리가 되니까 들을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코를 박고 내 눈앞에 일어난 모든 일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제일 큰 것처럼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즉 나의 죄성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늘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셔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발달해요? 내 자아가 발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합리화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 신앙생활을 바꿔가는 거죠. 죄는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고 영광이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성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 끊어놓는 것이 죄성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므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마귀 사단이 이 땅에 있느냐 없느냐 그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이 과학의 세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따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것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고 영광이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분명히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죄가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뿐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다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내 자아의 모습,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 안에서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됐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손상된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고 영화롭게 되는 멋진 회복의 장면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단어들은 좀 생소하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단어.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즐겁게 살아라,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환난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당장 죽게 생기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환난이면 환난이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의 사상이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갖고 따라가니까 늘 삶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분명히 기록해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아프지도 않고 암에도 안 걸리고 뭐 사업만 시작하면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우리 삶에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면접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환난과 핍박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국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미리 다 알려져요. 이미 정해진 루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마음. 이게 뭐냐?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 더 강력한 미래의 영광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잠시 거쳐가는 고난과 연단, 환난 이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안식처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환난, 연난이 다가온다고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더 강력한 미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비록 환난 속에 있고 그 환난 자체가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어난 이 상황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고 내 눈을 사로잡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이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어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먹구름 사이에 빗줄기가 내리쬐고 조금만 지나가면 그 먹구름이 지나고 찬란한 태양으로 가득 차게 될 소망,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다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이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 믿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오히려 사단이 역사를 해서요, 귀신들이 지랄을 해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사람들을 봐요. 특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예수 믿게 되면
당장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서 8장은 너무도 귀한 말씀인데 8장 18절에 보시면 말씀의 시작이 내가 느끼간대 라는, 내가 생각하건대 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의 생각이나 내 뜻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 현실에서 다가오는 현타들이 있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 아픔과 또한 불행스러운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생겨요. 그런데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이요, 이 구절을 붙잡고 일평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한마디를 평생 좌우명으로 갖고 살았대.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살았다 그래요. 존 칼빈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 됐을 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이 말씀,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며 힘내 살았다고 그래요. 교부 크리소스톰도 우리 삶 속에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무게를 다 합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무게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루를 사는 그 무게만큼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그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순간 찰나에 지나간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현재 상황보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가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일 때 이겨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특히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오랫동안 쉬다가 나와도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틀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금메달 딸 때 실력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좋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냐는 거죠. 하나의 테크닉을 익힐 때까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고난을 견딜 수 있었겠냐는 거죠. 오직 하나, 금메달 딸 때 단상에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없다면 그도 결코 견딜 수는 없었을 거예요. 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것 같은 승리자에게 주어진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현실에 대한 유혹이 있지만 엄청난 자기 절제와 극복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내가 조금 하다가 힘들면 포기를 쉽게 해요. 이거 결론은 사단의 회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까. 하지만 그걸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장차 다가올 영광의 날을 너무나 선명하게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이 실체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의 그날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래의 영광을 보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서 소망이 없어지면, 믿음의 소망이 없어지면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는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내 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늘 망하고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실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선지자가 기록해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잠시 피었다 지는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다. 아침에 잠깐 일어났다가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영광이 없어요.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될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올려질 영광이 없다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오늘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현실의 눈을 부릅뜨고 눈앞에 닥친 이익과 자신의 어떤 현실의 축복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진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버지한테 기대듯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찬양도 드리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열심히 기도도 드리시고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육이 살찔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안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온전한 것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